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역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시간에 의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잖아요.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월이 마지막 달력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교회 절기력으로 뭐라고 지키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을 11월 마지막 교회의 절기의 마지막인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이 있죠.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요. 또 나아가다가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인 11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력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 안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언제 교회 안에서 지키게 되었냐면 1925년에 얼마 안 됐죠. 1925년에 카톨릭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킨 때는 언제냐면 그 다음 해인 1926년에 카톨릭 안에서 먼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1925년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1925년이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몇 년이 되지 않았죠.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1925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25년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중간에 교회 안에 우리가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절기를 지키듯이 11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세계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의 독재하다시피 힘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독재자가 또 나왔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이때 나와서 독일을 무력으로 독일 국민 백성들을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서 독일 우선주의를 이제 선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1925년에 이 절기가 등장을 했는가, 이 절기가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들을 그렇게 힘과 군사력으로 이끌어가던 시기가 192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925년에 카톨릭에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교회 안에 절기로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이 절기가 교회 안에 11월 마지막 주일 그 절기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는 오직 왕이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왕은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가 12월부터 이제 교회 절기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성탄절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재판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새벽녘까지 붙들어 두고 있다가 이제 날이 밝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었는가? 로마의 관리들이 사형 집행권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온 예수님이 법정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빌라도야, 네가 나에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너 스스로가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을 듣고서 네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며 인류의 왕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야, 지금 네가 나를 처음 만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나는 네가 스스로 너의 믿음으로
나 예수가 이 모든 인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죠. 35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정말 왕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당신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보면 대답을 하고 계시죠. 36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빌라도야,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나를 물어보지 말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으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 만나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죠.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37절에 보면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그러면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야, 네가 나에게 세 번째로 당신이 왕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나라와 내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왕임을,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세 번째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깨닫지 못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왕이며 내가 이 땅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처음 만난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 번째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소 엉뚱한 대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질문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며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왕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빌라도의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우매한 질문을 하면서 결국 3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나가서 이 예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진실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요한복음 1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는 아주 큰 실수와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를 처음 만났을 때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류의 왕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기회가 없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이며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빌라도 앞에서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특별히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물질들이 나의 믿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 속에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더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학생들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심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날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담대하게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은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